성경인물 시리즈 계속하겠어요.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 성경에 신약에 요한이 몇 명 나와요. 침례 요한, 그 다음에 마가 요한. 오늘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쓴 66권에 5권을 쓴 사람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장 16절. 주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주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 안에서 그물을 깁고 있더라. 주께서 곧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자, 사도 요한,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사랑의 사도. 그래서 사랑의 사도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 특히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그냥 나이스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할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그 인본주의자 사랑하고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리고. 그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장이 있죠. 그 성경의 사랑은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그래서 여기서 캐릭터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인가 좀 알 수 있고, 물론 콜링 받았을 때 처음 주님 제자가 따라다닐 때 그때랑 이제 후에 한참 뒤에 책을 쓴 거랑 성경책을 쓴 거랑 좀 차이가 나요. 그것을 같이 보겠어요. 우선 여러분이 보듯이 어부예요. 어부. 똑같이 베드로랑 베드로하고 똑같은 어부고 베드로랑 단짝이에요. 단짝. 성경에서 보면은 복음서에 나올 때 주님과 같이 있을 때도 그랬지만 오순절날 그 다음에 3장, 4장, 8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하고 꼭 같이 설교해요. 그 여러분이 놓쳤을 거예요. 베드로만 보다가 요한을 놓쳤을 거라고. 요한은 베드로랑 비슷한데 조금 절제됐어요. 베드로보다. 베드로는 돌격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은 조금 생각하고 돌격하고 그런 차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캐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주님 부활한 다음에 나타났을 때 그 고기 배에 있다가 요한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파악한 건 요한이 먼저인데 뛰어들어가는 건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건 베드로라. 이런 식이에요. 둘이서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아요. 첫 번째 캐릭터를 보면 마가복음 3장 17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7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네게란 이름을 덧붙여 주셨으니 이는 천둥의 아들들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요한하고 완전히 틀리죠. 천둥의 아들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결국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순교당하죠. 야고보가 형이에요. 요한이 동생. 근데 이 두 사람을 천둥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주님을 섬기는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못지않은. 즉 그 열정은 첫째 주를 사랑하는 열정. 그래서 주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라 그래요. 주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사랑한 제자가 요한이고 그 다음에 3명을 항상 데려가시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을 살릴 때나 변형된 사건 때나 아주 중요한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중요한 사건 딱 3명을 데려가요. 12명 중에. 그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을 꼭 데려다니죠. 그래서 하나님 그 서클에서도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에요. 주님이 가장 사랑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엄청 사랑했어요. 진리를.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실하게 정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미래에 대해서 정해요. 그 축복을 요한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천둥의 아들들, 그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 진리를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맡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묻게 하니라.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려 주여 그가 누구니까? 라고 하니 그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배반자, 배반할 자가 누구냐 알아봐라. 베드로가 궁금해. 베드로가 무조건 다 궁금해. 그 요한이 그 가슴에 기대서 있었던 거. 그러니까 주님하고 가장 주님의 생각해봐요. 창조주 주님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야.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죠, 여러분. 그것도 주님 가슴에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가 요한이야. 그 프리빌리지, 특권이야, 특권. 예? 그런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그런 카톨릭 그림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탁이 아니라 그런 의자가 아니라 저런 의자 앉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에스터도 보고 그러면 그 하만이 왜 그 겁탈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이냐면 그게 소파 침대 같은 거예요. 그런 데서 이렇게 비스듬히 그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라고. 비스듬히 반쯤 누운 채 그런 식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한이 그 가슴에 기대 있는 상태. 이해가 가요? 여러분 생각해요. 의자 딱 앉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들이밀고 있겠어? 근데 그렇게 그림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18장 15절에 보면 18장 15절 말고 이제 주님이 가장 사랑한 것에 대한 것만 보면 20장 2절에 보면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었는지 모르겠나라고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몸을 굽리고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있는 것을 보니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기어져 있더라.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게 주를 예수께서 사랑한 자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소리를 막달라 마리아한테 듣고 그냥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냥 달려갔는데 베드로는 저 뒤에 쳐졌어. 가가지고 딱 봤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보는 거야. 그래서 조금 베드로보다는 돌격이 정제된 돌격이야. 이게 뭔가 이런.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 그냥 무조건 돌격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는 거지. 그런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베드로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5권이라는 책을 써요. 베드로는 2, 그렇죠? 베드로를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나약하고 그냥 나이스하고 누가 뭐래도 한 대 맞고 다른 뺨 대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열정적이었다. 엄청 열정적인. 그게 정제된 열정이야. 그게 중요하죠. 사실 베드로는 무조건 하다가 그냥 당하지. 복음서 읽으면 여러분 그런 차이점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21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타나신 장.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 어부에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요한이 먼저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진리를 먼저 발견해. 그 다음에 20절에 보세요.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자,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 걸 예시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오라 했어요. 베드로가 궁금한 거야. 자기 단짝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래야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더라. 저 죽지 않는다면 안 했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주님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그 계시를 보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 요한 죽었죠.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 자가 누구냐? 24절에 답이 있죠.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을 쓴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그런 열정, 진리에 대한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준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30절, 31절에 있어요. 20장.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랑 완전히 틀려요. 요한복음은. 물론 시대도 AD 85년, 90년 사이에 쓴 거죠. 한참 뒤에. 그렇게 써서 모든 그런 은혜복음이랑 모든 게 다 정립됐어요. 다 정립되고 한참 뒤에 요한이 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이랑 틀려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뒤에 어떤 식으로 은혜복음이 전해지고 어떤 것이 은혜복음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마가복음 9장 38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8절. 마가복음 9장 38절.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쉬이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라. 지금 요한은 굉장히 열정이 있죠. 무슨 열정이 있어? 첫째 주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진리를 사랑해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사역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를 막지 말라. 그럼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래.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쉬 나를 비방한 자가 없고 그는 나를 반대하지 않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주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그룹만 사랑해. 주를 사랑한다면서 여기서 지금 그게 문제 있는 거거든요. 주를 사랑하면 주의 사역을 사랑해야 돼. 주의 사역은 자기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바이블 빌리버들을 통해서 같이 수확을 얻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자기 교회. 그래서 내가 여러분 트레이닝 시킬 때 절대 그런 사고방식 갖지 않게 해야죠. 항상 우리가 지금 인터넷하고 유튜브하고 11년 동안 계속 지역교회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 번도 내 입에서 지역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나쁜 말 나간 적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지역교회 모든 지역교회 선교사들 지금 닥터라크만 졸업생들 그 다음에 여기 미국에서 하는 닥터라크만 제자들 수십 명 수백 명 교회들을 하고 미국에서는 선교사들도 그 교회에서만 나온 선교사들만 수십 명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다고 지금 우리 교회 사역이 그것을 마지막 때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사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성도들이 미국 목사들이 지금 모든 그 멤버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산호세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와요. 샌디에고 스티븐슨 목사도 거기 3분의 1 이상은 3분의 1 그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다 목사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합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구원시키고 있다고요. 그 지역교회들 강성하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사람들은 주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닥터라크만 가르침을 킹제임 성경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난 그거를 여러분한테 23년 동안 심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매들이 나와서 지옥교회에 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편협적으로 우리 교회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열매 안 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어 그다음 한국말을 통해서 그 바이블 빌리버들 교회를 연합시키고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선교사들도 나가가지고 주인 앞에서도 설교 듣고 한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시작하고 이런다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마귀가 막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이 많이 생겼지만 만약에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 그것만 보면 여러분은 사역 열매 안 주세요.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성경, 똑같은 교리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게 같다면은 우리가 지역이 어디 있든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그 콜링에 대한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성경적인 콜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적인 콜링은 거짓 목사들의 콜링하고 틀려요. 거짓 목사의 콜링은 대부분이 자기가 좋아서 목사하고 아니면 부모가 서원해서 했고 뭐 목사가 시켜서 하고 아니면 꿈이나 환상이나 환청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자기가 목사 되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경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환경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꿈이나 환상으로서 미래를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발짝 한 발짝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 은사주에 젖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우리 거 듣고 은사주의 같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거의 특히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지옥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한 게 아니라 그 마귀의 체험을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 위에 그걸 성령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때 성령이 역사한 적이 없어요. 그 안에 악령의 역사에다가 카피를 하고 있는데 성령처럼 카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성령 같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게 어디서? 지옥에서. 이 김 목사가 얘기한 거 명심해 들어야 돼요. 오늘 듣는 사람들. 절대 그 체험과 그 환상과 꿈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인 마귀가 줬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순수하게 구원받아야 돼요. 그거 회개 안 하고는 본인들은 나 로마서 10장 9절 나도 알아. 나도 했어. 100번 했어. 뭐 절대 성령님께서 안 들어가지. 왜? 그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악령인데 마귀의 영인데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사람들 간증 들어봐요.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영접했어. 그러면서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이런 체험을 가졌어. 이게 꼭 있어. 내가 10년 전에 마귀의 영으로 장악돼서 내가 그것이 마귀한테 속았어.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맞대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서 울부짖을 거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맞대면 나는 울부짖지 않아. 어차피 지옥은 안 가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그 거짓 목사 설교를 듣고 그 체험을 쫓아가지만 만약에 내가 맞고 그 거짓 목사가 틀리면 그 사람 지옥 가가지고 울부짖을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틀리면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는 사람 지옥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좀 있으면 갬블을 할 때, 이 갬블을 할 때도 이게 맞는가, 돈을 이쪽으로 투자를 해, 뱃을 어느 쪽으로 하가, 그 기본 상식이 있어야지.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해도 꼭 손해보는 쪽으로 해. 그 모험을 하는 거야. 거짓 목사가 만약에 틀리면 어떡할 거야? 자기는 지옥 가 있는데? 거짓 목사랑 같이? 근데 내가 틀리면 자기는 지옥 안 가잖아. 왜? 말씀으로 구원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콜링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이 콜링에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그냥 그런 선상에서 만났냐고. 주님한테 막 한 대 맞아가지고 졸도했다 일어났냐. 뭐. 난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콜링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듣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주님 얼마 안 났는데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헌신하고 사역자로서 헌신하려면 잘 들으세요. 처음 제가 구원받았을 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이제 세상 일은 별 볼 일 없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언젠가는 다니면서 이 전도지랑 거리 설교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거하자. 그거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근본주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죠. 근본주의 교회에서 하는데 그렇게 성장은 빨리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만은 확실해요. 근본주의자들이 복음 확실해. 맨날 복음 설교하니까 확실하지. 몇 년 다니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옆타운에서 1년에 한 번씩 서머 캠프를 해요. 텐트 미팅이라고. 옛날에 미국에서는 텐트 미팅이 유명했어요. 텐트 치고 그 동네 사람들, 옆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며칠씩 하고 이런. 근데 우리 동네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옆 동네 텐트 미팅을 갔어요. 그때 그 텐트 미팅을 오픈한 사람이 팅크론 목사예요. 지금 나를 보내가지고 여기 사역하게 한 교회. 팅크론 목사 그 텐트 미팅에 가가지고 그때 노아 프라이라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주 프리처들 라프하다고 해야지. 그냥 설교가 아주 엄청 세요. 특히 지옥 설교. 근데 그날 내가 갔을 때 지옥 설교를 했었어요.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소울에 대한 부담을 줘요. 엄청난 부담을 줘요. 그런 부담을 갖고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몇 가지 이제 그런 정말 절실하게 그런 디시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주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강해져요.
그 설교 들었을 때 내가 완전히 서렌더 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사역을 하겠다. 그 전에 사역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나는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조용히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겨지죠? 앞에 나가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뭐 목사가 된다 이런 건 생각조차 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콜링을 받고 그 근본주의 목사가 조직 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팅크론 목사가 아들이 우리 진아랑 동갑이야. 그래가지고 학교를 같이 크리스찬 스쿨을 버몬트에 있는 크리스찬 스쿨을 가기 때문에 한 30-40마일 드라이브 하기 때문에 교대로 한 거예요. 우리 처가하고 한 번은 팅크론 목사나 미미 사모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하는데 하루는 닥터 라크만 프라블럼 텍스트를 내가 읽었다가 딱 들어왔는데 이걸 주고 갔대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읽는데 진짜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거지. 이 사람이다. 이분이다. 이분이 진짜 성경 잘 가르친다. 그 킹제임스 성경의 모순에 대해서 그걸 다 익스플레인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이제 신학 공부하려고 딱 그 근본주의 목사 와인 목사 그 사람 내가 와인 목사 아니죠. 저 NIM 와인 목사 아니고 이 사람은 브래드야. 와인 목사한테 가가지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 책을 딱 꺼냈어. 그때 얼굴이 하얀데 백이냐 엄청 백이냐. 근데 더 하얘져.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그랬어. 왜 그런가 했어. 제가 여러 번 간증해서 여러분 알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 이단이라. 피로라카 목사 이단이라. 그래서 내가 왜 이단이냐. 그랬더니 그 목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준 성경이라 믿는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패스터는 안 믿어. 내가 So you don't believe that? 그랬더니 어떻게 100% 번역본인데 100% 맞냐? 99%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규가 시작됐죠. 그리고 내가 그걸 떠났어요. 그 다음에 팅크론 목사님, 우리 옆타운이었어요. 거기를 바이블 빌리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학을 하면서 그때 팅크론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내가 여기 못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와이즈예요. 이렇게 보기 와이즈 않은 것 같죠? 굉장히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가지고 닥터 라크만 걸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은 조직 신학 책도 그냥 서던 베프티스트 뭐 이렇게 좀 칼빈주의 누룩들하고 뭐 이런 장로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요. 그 책이 없어. 변변한 게. 근데 닥터 라크만은 조직 신학 책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팅크론 목사가 이제 거기서 다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트레이닝 시키듯이. 우선 솔레인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 설교 가르쳐 주고 비지테이션 가르쳐 주고 그리고 자기가 빠져요. 그럼 내가 사람들 데리고 직접 내가 하고 이러면서 몇 년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실질적인 실행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미국 한국교회에서 뭐 이런 강도사 시험 뭐 강도대라고 하는 거랑 차원이 틀린 거예요. 직접 바로 나가자마자 사역할 수 있게 완전히 만들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97년에 오자마자 바로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97년에 설교한 거랑 지금 설교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왜? 그렇게 성경을 트레인 받아가지고 나오고 집 비지테이션, 솔리닝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 티처로 가르치고 목사님 없을 때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우리 박형제님하고 재현 형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트레이닝.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가 자기가 콜링은 서렌더 하지만
목사가 잘 봐야 돼. 진짜 하나의 콜링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목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 다 끝내고 미션 스쿨에 가서 미션 그 자격증을 따게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서 한국 사역을 보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개월 한국 나갔던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내가 한국 교회에서 나온 줄 알아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안수받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미국 교회에서 진짜 성경적으로 5년 근본주의 교회에 있었고 5년 바이블 빌리버 교회 있고 거기에서 다 트레인 받고 진짜 나와서 바로 거리 설교하고 솔리닝하고 교회 할 수 있도록 뱀티즘 주례 모든 거 다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말은 하는데 콜링 받은 사람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해 아직.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서렌더 하라고. 사역자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 결정이야. 내가 그날을 안 잊어먹어요. 그 지옥 설교를 하는데 정말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아가고 싶더라고. 그 불쌍한 지옥불에 가는 그 혼들을 설교를 하는 너무 쟁쟁하게 해요,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목사들 아주 강하다고. 그 지옥에 대한 설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국 교회 가서 몇 개월 해가지고 뭐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고 그 다음에 오살리도 가보고 내가 그래서 가끔가다 설교할 때 오살리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까지 갔어. 김계화.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다 그 이단 교회들 뭐 다 비디오로 다 촬영해가지고 와가지고 미국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다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미국 목사들 그 지옥에 대해 설교한 노아 프라이 목사 그 다음에 세브럴 다른 목사들 안수위원회에서 여기처럼 강도사 시험 보고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몇 시간 하죠. 콜링 우선 구원 간증 그 다음에 콜링 간증 그 다음에 콜링 받은 다음에 몇 년 동안 어떻게 공부한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교리를 물어봐요. 성경을 직접. 그것도 6명이서 막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확실히 콜링 받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안수위원회에서 패스를 해가지고 안수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수 받고 그 다음에 97년 3월에 마지막 주에 와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린 몰라요. 콜링 받았을 때 몰라. 처음 콜링 받았을 때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난 솔직히 한국 사역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난 솔직히 팅크론 목사 만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변개된 성경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선교사를 쓰든 목사를 쓰든 뭐 아프리카를 가든 남미에 가든 아니면 미국에서 하든 그렇게 생각했었다. 근데 나중에 한국 성경이 변개된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없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몇 년에 걸쳐서 보여주는 거지. 꿈에 너는 한국 성경 가지고 LA 가서 하면 잘 될 거다. 이런 게 아니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뜨거운 건 뭔가 와야 돼. 여러분 뜨거운 거 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딱 문 걸어 잠그고 성경 1시간만 봐. 여러분 안에 불이 나. 1시간 읽었는데 안 나는데 그거 잘못 읽은 거야. 열렬히 읽어봐. 그럼 2시간 읽어봐. 3시간 읽어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불이 나요. 알아요? 그 이상한 체험이 와가지고 불 나는 거랑 차원이 틀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런 걸 받으면 우선 나가서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 목사, 거짓 영, 마귀의 영으로 불이 난 사람들은 뭘 해요? 할렐루야 이러고 앉아있어요. 알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찬양이 있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마귀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찬양 암만 해봐 육신적으로 할렐루야 하고 가지. 영적인 찬양은 여러분이 도전받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은 그런 게 영적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원거리 사역 듣는 분들도 우리 형제님들이 있는데 정말 한번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주님이 콜링 하셨나 안 했나.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콜링을 안 했다면 우선은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는 도중에 콜링에 저게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풀타임 사역자로 콜링을 안 했다면, 선교사나 목사로 콜링 안 했다면 그래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하나 없어. 지금 원거리 사역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십몇 년 동안 올려놓은 거 쫙 공부를 다 하고 체크업하고 여러분이 그러면서 따라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한다고, 어떤 영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태까지 안이하게 설교 듣고 그냥 하루하루 사셨다면 한번 정말 하나님이 나 콜링 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의 우선 소울에 대한 열정, 부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환경으로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서렌더 안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그런 정도까지 와요. 그러면 그땐 두 손 다 들고 주님 나 하겠습니다. 뭘 할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선교사하고 목사고 뭘 할지 몰라. 그러나 우선 거기가 시발점이에요. 내가 다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다 포기하고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콜링에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우리가 헌신하라 그러죠. 모든 걸 주님께 드린다고 헌신하라 그러죠. 그거랑 차원이 틀린 거죠. 이 콜링은 풀타임 사역자로서 콜링이에요. 누구나가 크리스찬이 구원받으면 다 그 헌신을 해야 돼. 데디케이션. 내가 내 몸 모든 거 다 주님한테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누구나가 여러분이 안 했으면 해야 돼. 그거는 구원 받자마자 하는 거야. 나는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이다. 난 주님이 다 날 쓰신다. 쓰시게 드리는 거야. 그게 헌신이야. 그러나 제가 말하는 지금 이 사역자로서 콜링은 아주 자세하고 그거를 안 하면 여러분이 못 빼게. 그 과정에. 처음 콜링 서렌더 한 다음에 콜링에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얼로 가게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지. 그때 내가 LA 가서 뭐 한국 사역 이런 거 그냥 공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구령하고 그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러면서 교회 사역하고 교회에서 도와주고 같이 동참하고 이러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연결해 줘요. 나중에 나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콜링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분명히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콜링에 한 다음에 서렌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면은 놀라워요. 내가 여러 가지 간증했죠. 내가 저 잭 베스킨이 전화 와가지고 그쪽으로 갈 뻔했다고. 여러분 잭 베스킨이 누군지 알아요? BBF 수장이에요. 그 펀더멘탈 한국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성서 침례교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한 사람이에요. 김우생이 그 목사를 만든 사람이야. 아주 한국 침례교회 선교사 1호야. 1, 2호 표수다 선교사랑. 그 사람이 전화가 온 거야. 저한테 닥터라크만 거 알기 전에 내가 콜링 받아가지고 그 펀더멘탈 교회에서 그 신학 공부할 때 전화가 온 거야. 그 와인 목사라는 사람이 잭 베스킨한테 연결해가지고 나한테 전화 오게 한 거야. 자기 아들이 조지아에서 아틀란타에서 큰 교회를 하는데 한국 사역자가 필요하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콜링을 분명히 했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동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좀 기도해보고 나는 이제 그 얘기했죠.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난데없이 부동산 업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을 살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야.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야. 나를 닥터라크만은 못 만나게 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알아? 내가 그때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밀고 나가고 조지아로 갔으면 나는 지금 뭐가 됐어요? 성서 침례교회 목사 노릇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생뚱없이 우리가 사인에다가 집 한다는 저것도 안 했는데 집을 산다 그런 게 오니까 내
마음에서는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집 팔고 빨리 뜨라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사람이에요. 그때 이 사람은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좀 고민을 했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콜링 같은데. 그랬더니 몇 주 안 돼. 몇 주 안 되다가 팅커런 목사가 그 프로블럼 텍스트 책을 딱 안겨준 거야. 야,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내가 락만 목사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딱 그래 미리 조자로 뺄라 그랬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 기다리는 덕분에 내가 닥터 라크만 거를 알게 되고 그걸로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팅크론 목사한테 내가 트레이닝을 받고. 그러니까 팅크론 목사가 와이즈예요. 와이즈. 그래서 트레이닝을 다 시키고 나가서 내가 직접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국까지 보내서 한국 사역을 다 보고 들어와서 왜 그러냐면 나는 한국 찬송가 읽어본 적이 없어. 구원받고. 한국 찬송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난 구원받고 미국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팅커런 목사가 그거를 알고 나를 한국에 보낸 거지. 그래가지고 찬송가도 그렇죠. 한국 성경도 그렇죠. 예. 그래서 오자마자 뉴햄프셔에서 몇 달 있다가 안수받고 이쪽으로 3월 말에 와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내 스토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한다고. 내가 서울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나 안수받고 나오지 아니에요. 저는 미국 교회에서 펀더멘털 교회에서 5년,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5년, 그리고 닥터 락만 걸로 신학교에서 하는 모든 그 테이블, 그 과정을 다 가지고 저를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실제로 닥터 락만 거기서는 안 해요. 오하이오 이스텝이라는 목사, 아주 잘 가르친 목사예요. 그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기 지금 제가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몇 년씩 해가지고 지금 2분 라이센스 받으셨죠. 여러분도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써낸다고 내가 신학 공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23년 전보다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올려놓은 것만 여러분이 공부해도 그 PBI 펜사콜라 닥터라크만 밑에서 공부하는 그런 리스트들이 다 내가 있기 때문에 뭐뭐 과정 끝내고 여러분이 충분히 나가서 바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그거 하겠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요한이 주님한테 주님 안 따르는데 내가 못하겠습니다. 사역을. 주님은 아니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야.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첫째, 킹제임스 성경으로 닥터 라크만을 가르치고 정확한 은혜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은 우리랑 하나가 돼야 돼요. 알아요? 모든 선교사들, 모든 목사들 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러지 말고 하나가 돼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끼리 분열되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 되는 거 없어요. 그건 마귀한테 딱 좋은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에서 많은 사람 매주 구원받고 역산하고 지옥교회 마집 가잖아요. 그걸 딱 막기 위해서 분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한 것이에요. 단 하나 목표. 왜? 솔들 구원받지 못하게. 바이블리버 교회가 번성하지 못하게. 그럼 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어린아이들도 쉽게 알 수 있죠. 왜 그런 일들이 생각? 그거는 사탄이 사역을 막아가지고 진리가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딱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주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사소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원 세계에서 사소한 문제 뭐 가지고 서로 다투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절.
9장 5절이 아니라 54절 죄송합니다. 자, 51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음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리고 자기 면전에 사자들을 보내셔 그들이 주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더라.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았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고 하시고 일행과 더불어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이거 천둥의 아들들이 그냥 나이스한 누구처럼 생기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안. 지금 요한은 뭐라 그래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무시해버렸어. 주를 영접조차 안 해. 그러니까 화가 빡 오르는 거지. 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야 그냥. 화가 난 거야.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영접을 안 해? 뿔따고 난 거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려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이게 사랑의 사도예요. 많은 사람은 그걸 미스한다고. 그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책망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구원시키러 왔지. 그저 죄인들 구원시키러 왔다고. 그래서 요한이 거기서 깨닫고 그 위대한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메인 포인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과 사랑이에요. 사랑. 알아요? 요한 1서 2장 보세요. 아차 했겠죠? 자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한테 야단맞아서 책망받았어. 요한 1서 2장 9절부터 보세요. 요한 1서 2장 9절.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아니 천둥의 아들인 요한이 어떻게 그거 배운 거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10절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봐요. 이 6절부터 다시 보죠. 요한일서 3장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잘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환기 때의 책들을 잘 구별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 서신에서 끝나고 빌레몬서에서 끝나고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대환란 재림으로 들어가는 중간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환기적인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즉 교회 시대 교리도 있고 대환란의 교리도 있어요. 교회 시대의 교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환란의 교리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책들이. 사도 바울 서신은 간단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다음에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새 사람이 생겨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짓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교회 시대는 적용되지만 교리적으로 이것은 대환란 시대의 교리예요. 그래서 대환란 시대는 그 죄를 지면, 여기서 단수예요, 죄. 그 죄가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죄예요. 즉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대환란 때는 저주받아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기가 약해가지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여러분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게 엄청 세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라서 우리가 형제의 사랑이 없으면 사탄이 악랄하게 교회들을 부실라 그러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없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더한 거예요. 대환란 때는 같이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라고 그 사람들을 찔러. 누구한테? 적그리스도에, 왕국에. 형제 사랑이 없으면 그땐 끝나버린 거예요. 몽창 다 걸려가지고 적그리스도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표 받고 완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대환란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장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4절에도 봐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예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죠? 그럴 때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교회 시대에 여러분 육신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알아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그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게 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대환란 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16절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이 대환란 때는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 형제들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인다. 너 지금 형제들 어디서 미팅하는 거 안 불면 죽인다.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불어버리면 다 형제들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땐 생명을 내놓고 형제 사랑해야 돼. 그럴 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면 굉장히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의 추구예요. 진리의 추구. 요한복음 13장, 우선 마가복음 13장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뭐 오늘 시간 때문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한두 구절 보고. 마가복음 13장 3절. 마가복음 13장 3절. 그 후 주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 산 위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주께 묻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그랬어요. 지금 요한도 그 안에 들어갔죠.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죠? 요한계시록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궁금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이단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유튜브에 쫙 1장 1절부터 딱 다 해놨는데 그건 안 봐. 그러니까 다 요한계시록 보고 어디로 돌아가요? 행위구원으로 들어가서 지옥 가는 거야. 적그리스도표 백신 안 받아야지 된다 그러고 행위구원 가리키. 그 백신 안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행위구원이야 100%. 교회 시대에 무슨 백신 안 받아야지 구원받아? 교회 시대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렇죠? 백신하고 전혀 상관없어. 백신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받는 거지. 무슨 백신. 근데 지금 한국인이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유튜브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 사람들 성경을 몰라서. 요한계시록 그것도 3년 반, 7년에서 3년 반 그때 그 적그리스도 표가 등장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아있을 때 그때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자기한테 경배 안 하는 자들, 그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사거나 팔지 못하는 그거 없으면. 근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그거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예고편을 지금 시작할 수도 있어. 예고편을. 지금 백신 안 맞으면 그 마켓에 가서 사지 못한다. 마켓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백신 표를 보여줘야 돼. 백신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럼 못 들어와요, 마켓.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에? 앞마당에다 배추 심으라고 빨리. 지금 그런 예비전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걸 맞아서 적그리스도 표라 그러는 거는 그거는 이단교리예요. 적그리스도 표는 대할란 때예요. 아셨죠? 얘네들이 그걸 카피하고 이걸 통해서 대할란 때 적그리스도 표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베리칩 같은 걸로. 그러나 지금은 그거랑 상관없어요.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는 요하지만 지금 그거 안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거기에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다 지옥 가요. 왜? 백신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어 지금. 구원은 예수님이야. 백신이 아니라. 백신 맞고 안 맞고는 그건 행위구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설교를 통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은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누구한테 줘요? 요한한테 주는 거예요. 엄청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에 탄 거예요. 지금 진리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돼요. 대부분이 거짓 목사한테 물들어가지고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진리랑 전혀 상관없어. 자기를 섬기기, 자기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섬긴다. 성경 읽는다. 킹제임스 성경 읽는다. 야코반 주석수 읽는다고. 다 자기야 자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은 사랑과 같이 가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진리를 전파하기가 힘들어요. 진리만 아까 우리가 했죠? 고린도전서 8장에서 여러분이 지식은 뭐예요? 교만하게.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식만 가지면 괴물단지가 돼버려요. 하나님 사역을 파괴하는 자들. 지식은 in love예요. 사랑 안에 지식이라고. 그 in love가 빠지면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은 좋지만 사랑 없는 교육은 완전히 마귀의 노릇하는 거야.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깨고 교회 사역 깨고 이런 게
그런 것이라고. 왜? 지식만 배워서.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 굉장히 강조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알아요? 즉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야. 알아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즉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을 보세요. 요한 1서 5장.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나간 사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눈을 두 배로 떠. 생전 들어보질 못했어. 그냥 하나님 아들에서 끝나버려.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께서 그 옆구리에 찔린 것을 그 스가랴서 12장에 그 주가 고딕체로 써 있잖아요. 그게 여호와거든. 그 주가 옆구리 찔렸다 그래. 그걸 우리가 본다 그래. 그럼 뭘 본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 찔리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한국 사람들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기절을 하려고 그래. 뭐 받쳐줘야 돼 내가. 잘못 배운 거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성경을 백독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봐요. 곳곳에 요한은 자기의 책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증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장 모습인데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16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분이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예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고딕체죠.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보죠.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아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몰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났던 게 그 진리예요. 그렇지 않은 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계속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걸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의심한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고 야 그래 그럼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 집어넣어봐. 그럼 그렇게 의심하려면. 그랬더니 뭐라 그래? 28절에 도마가 대답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뭐예요? 주 나의 하나님. 알아요? 얼마나 클리어해.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곳곳에 간증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럼 그 사람들 잘못이죠. 자,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본 게 우리가 생각했던 나약한 요한이 아니라 열정적인 사도 베드로보다는 조금 정제됐지만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랑 짝이 돼가지고 계속 주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제일 오래 100살까지 섬겼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핍박받으면서 판모섬에서 썼다는 거. 즉 마지막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 바이블 빌리버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지역 모임에서 프리칭을 해야 돼요. 죽어가는 혼들을 구해야 돼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